유대인 가운데 정신 분석학자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나 다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표현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처참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엘리트들이 아우슈베츠 수용소에 갇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는 같이 지냈던 동료가 차례로 가스실로 불러가서 죽음을 맞는 현실인데 언제 내 처지가 될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상황의 공포 속에서 그 절망적인 두려움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늙는다.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리얼한 어려운 점과 아픔과 이해를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분은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거든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까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절망의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들어가기 전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이미 다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 이런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희망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뭘 하느냐? 여러분, 깨진 유리조각을 구해가지고 매일 아침 면도를 했습니다. 언제 불려갈지 모르는데요. 그렇게 하고 물 한 병 주는데 그 반병을 자기 얼굴을 씻고 몸을 씻는데 할애를 했습니다. 그 반병만 먹고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깨진 유리조각으로 면도하니까 상처가 나고 피도 있지만은 그 일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진 수용소에서 절망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자신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나치가 자신의 몸을 수용소에 감금할 수 있지만 그가 가진 외적인 것들은 다 빼앗아갈 수 있지만 희망을 향한 삶의 태도는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삶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에 살아남았습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 대상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사기꾼을 만났다.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대상이 아닙니다. 행복은 재능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조건이나 어떤 대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헤르만 헤세는 재능이라 그랬습니다. 재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 조건을 생각합니다. 누구를 소개해도 조건이 어떠냐? 다 물어봐요. 제가 교육전사 할 때 면접 보러 가면은 한 달에 사료비를 얼마 주겠다 얘기를 안 합니다. 전임전사를 가는데 면접 보러 갔는데 사례를 얼마 주겠다 얘기 안 합니다. 부목사로 갔는데 사례를 얼마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얼마 사례를 대우를 해주기를 원합니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목회자 자질이 없다고 잘라고. 그게 우리 세대의 목회자들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다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70살에 은퇴하지요. 어떤 교단에 보니까 평생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요? 안 그래요? 요즘은 다 조건을 내밉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를 청명할 때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 줄 압니까? 지금 태어나가 목사 됐으면 저는 목사가 청빙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건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조건을 생각합니다. 그 조건이 충족될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대상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과 조건을 넘어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을 가려내고 쟁취해내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줘서 자신이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올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성과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공평입니다. 왜 사회주의가 안 됩니까? 사회주의는 평등입니다. 그래서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열심히 먹고 살아야 뭘 안 한다고요? 데모크라시도 안 하고 어디가 항의도 안 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자기 바쁘고 아침이나 일하고 바쁘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하향 평준화를 다 만들어 놨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는 뭐냐? 하나님께서 공평한 거예요. 게으르 자빠지 않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부어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을지라 그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재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냐? 논팽으로 살겠다. 그럼 누가 어려워요? 부모가 새 빠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장님도 동생 7명 먹여 살리는데 자기는 좋은 한 번 못 입어보고 만나면 저에게 밥을 잘 사줘요. 그 장로님은 내가 수십 년 만나도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 그 재능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재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트라이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다 갖추어졌는데 그런데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조건 줬는데요. 어디 보니까 뭐 이마트인가 호프런스가 어디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아줌마들이 줄을 서가 있는데 한 50명 정도 서가 있고 또 어디 보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줄 서가 있는데 100명이 넘게 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마트에는 라면 이거 5개 들었는 거 1개 준대요. 먼저 오는 사람 100명에게. 그렇게 하고 저 가니까 거기는 뭐냐 하면은 그 뭐지요? 아파트 그 뽑는 거 뭐라 하지요? 아파트 뽑는 거 그 분양 받는 뭐라 하죠? 아, 분양. 그 하는데 거기는 줄이 수백 명 서가 있어요. 시청부터 시작해서 저 끝부분까지요. 모델하우스 그게. 여러분 그렇게 그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극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시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불행한 시대에 살았던 다니엘 아시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합니다. 가족들 다 죽고요. 이 청소년이.
여러분,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밤을 새워야 했던 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11살이 되면은 이 뇌가요, 어느 정도 하는 줄 압니까? 그래서 11살이 됐는데 제가 어른이다, 다 안다 생각하면 부모님이 허파통 디비지는 거예요. 11살이 되면 뇌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줄 압니까? 학자들이 45%. 뇌가 45% 성장해가 인지를 하는데 그 아이 보고 모든 것을 다 알아하니까 그 애가 안 돌고 되겠습니까? 자, 18세가 됐습니다. 17세. 이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막 흔들리는 그 시점에 뇌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뇌심리학자들이 발견했는 거예요. 75%. 아직 25%가 미비한 거예요. 그 미비한 25% 미비한 아이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돌고 견딜 사람이 있겠습니까? 견딜 애들이. 그래서 청소년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냐? 선생님들이 아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안다 하면 그 청소년에게 좀 이해하겠죠. 이런 아는 부모라면. 내가 100% 완성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 줄 압니까? 24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25세입니다. 그래서 25세가 됐는데도 똑바로 안 하면 질책을 가해야 됩니다. 두들겨 패라 하면 큰일 나쁘면 25세가 됐는데도 정신 못 차리면 훈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40세까지 합하면 40세까지 되려고 하면 몇 년 남았어요? 15년이죠. 인생이 온전하게 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15년밖에 없습니다. 자, 40세가 되면 치매가 시작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1%부터 시작이 안 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80이 넘었는 사람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인간은 지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뀐다. 왜냐? 80세 넘었는 사람의 치매 확률은 85%래요. 무조건 섬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뇌가 지금 뭐냐? 40세 넘었다 그러면 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60세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50세에 나타나는 사람이 70세. 딱 15년입니다. 15년 동안 그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가지고 최대한 발휘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0살 때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영국에 유명했던 선교사 가운데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뭐냐? 5살 때 설교를 듣고 선교사를 꿈꿨던 사람. 내가 45%도 안 되는 그 시점에. 여기에 경남에 왔던 데이비드 선교사가 27세였습니다. 27세에 뭐 했느냐? 멜버른에서 학교에 학장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교장을 했습니다. 27세예요. 그런데 그가 한국에 온 지 6개월 한글을 서울에서 배우고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3일 만에 죽었습니다. 3일 만에 죽었다. 이 소식이 베를린에 전해지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서부 경남 땅에 선교사로 자원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에 서부 경남에 교회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10대, 17세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다니엘입니다. 내가 어느 만큼 자랐다고요?
내가 75%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 바벨론 흐르는 물에 얼굴을 씻으면서 눈물과 함께 씻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주의로 지킵니다.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출애굽기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매일 음식을 배달해 주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더웠지만 힘들었지만 여러분 사람의 이 심리가 그 시대는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 편안하려고 하면 한없이 늘어지고요. 만나면 외출하기 주니까 움직일 수 필요 없잖아요. 더위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많지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가니까 어떠냐?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 외출하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짓는 농사를 보고 농사를 지어서 저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는 거예요. 이게 맥추 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 자기가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바쳤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거기는 우기가 끝나면은 4월 중순에 보리 수확이 시작되고 보리 수확이 시작되고 난 후에 녹두가 수확이 됩니다. 녹두 아시죠? 그 후에 밀이 수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맥이 수확됩니다. 나맥 아세요? 안다면 안다고 얘기하지.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7주에서 8주 됩니다. 이 수확이 딱 마치고 나면은 넌 7월 첫 주가 맥추절을 지키라. 그래서 성경에 3대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주중에 음식을 먹으러 가는 데가 있습니다. 가니까 맥추 감사주일 헌금을 준비해 놓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몰라요. 그냥 밥 먹으러 가는 데예요. 내 단골 한 부분의 식당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맥추 감사절이라고 돌아오는 주일날이 맥추 감사절이니까 오늘 또 가기를 열어요. 교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맥추 감사절 헌금을 10만 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맥추 감사절기 헌금을 주셨다니까요. 이전에 여기 낚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도 믿음의 가정에서 살았는데 그분이 항상 한 번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아내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절기헌금을 꼭 보내왔어요.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맥추 감사주일. 글씨 괜찮지요? 제 기독교 선생님 글씨를 사러 가니까 이제 글씨를 안 판대요. 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구미에 있는 후배한테 이걸 받아가지고 좀 해달라고 받아가지고 인쇄소에 가가지고 출력해가 제가 붙였는데 정창원 집사님하고 어제 붙였어요. 청소하면서. 안 괜찮습니까? 좀 웃어주든지 아멘을 하든지. 한 시골 마을에 믿음이 깊은 농부가 살았습니다. 가뭄이 심했어요. 겨우 비가 내려서 보리삭이 조금씩 익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먹을 것도 부족하니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남겨두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농부는 새벽 일찍 나가서 가장 잘 익은 보리단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바쳤습니다. 아내에 다를까?
나중에 씨앗도 주고 햇빛도 주고 비도 주고 바람도 주고 하나님께서 이 풍년이 들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던. 여러분 신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라 하지 이거 뭐 여유를 두고 네가 생각해봐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하면 생각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아니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결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결단이 없는 인간을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니까 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어주고 오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하니까 갚부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과 생명, 가정과 직장, 교회와 일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출발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절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맥추감사절은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다 순교했지. 잘 먹고 잘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령 하나님 믿고 잘 살다가 잘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순교했습니다. 고난 당하고요. 누명 당하고요. 왜냐?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네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왜 우상을 바치는데 잘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우상한테 재물 바치는 거 보세요. 우리 헌금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재산을 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꼴짝마다 가면은 입시 처리되거나 뭐 되거나 뭐 새 차를 샀거나 뭐 집을 샀거나 하면 그 집 앞에나 차 세워놓고 그게 엄청나게 해놓고 바쳐가지고 전하고 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남은 6개월 후반기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이겨나가시를 바랍니다. 견뎌나가시를 바랍니다. 치고 나가시를 바랍니다.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 참 감사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창한 재물이 아닙니다. 척 이삭 한 단을 드렸습니다. 척 이삭 한 단을 드렸다. 척박한 그 순간에서도 수확을 얻어서 드렸습니다. 네로 황제 때에 네로의 서성 가운데 한 스토아 학파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세네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자는 수레에 태워가고 거역하는 자는 끌고 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운명에 순종할 때 수레를 타고 가는 처럼 평안히 갈 수 있고 운명에 순종하면은
수레를 타고 가는 처럼 평안히 갈 수 있지만은 운명에 불복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끌려간다 그런 말했습니다. 끌려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예? 거역 당하면서 사탄이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일생을 수레를 타고 가는 처럼 편안히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는 일을 합니다. 감사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하고 감사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의 결박이 풀리고 문이 열렸다는 말씀을 우리 신약성경에서 들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감사에서 비롯되어 시작됐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 다음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까? 이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허드슨강 하루에 유명한 자유의 예시상 가보지 않아도 다 봤죠. 다 봤죠. 뭐 책에서 보든지 어디에서 보든지. 불을 들고 있잖아요. 그 앞에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엠마누엘 루스라는 시인이 적은 시입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억압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눈물겹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내 앞에 불러달라. 내가 그 앞에 자유의 빛을 비춰주기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유예신상이 있는 거예요. 그 시를 적은 사람이 엠마누엘 루스입니다. 억압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눈물겹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다 나한테 불러달라. 그 사람들에게 이 빛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빛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생각해서 그 자유예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소외당하는 가운데서도, 눈물 흘림 속에서도, 그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철 열매를 감사절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지 않는 사람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배워가지고 리모델링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거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단씩 갖다 드렸습니다. 첫 열매. 그 땅이 솟아날 되었도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그 솟아날 되었다. 땅은 에레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은 에레저, 하나님의 것입니다. 등기를 못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임대해서 씁니다. 국가로부터. 에레저라. 그런데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스테이크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옷이겠습니까? 건물이겠습니까? 요지에 있는 땅이겠습니까?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죠. 여러분, 그 땅은 오늘날에 여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솟아내서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있습니까? 아파트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일터가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 월망하면 사탄이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 운명을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이 세 가지 모토였습니다. 기뻐할 일이 바울에게 한 가지도 없었어요. 키 적지요. 지병 가지고 있지요. 또 뭐냐? 햇빛 쬐는데 머리는 대머리지요.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해야죠. 전도하니까 돌 던지니까 어떠냐? 머리 숱이라도 있으면 돌이라도 맞으면 좀 덜 아프지만 바로 피가 납니다. 그런데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뛰어가면서도 기뻐해요. 제가 대통령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전 세계 대통령들 가운데요. 길거리 짧은데요. 연설하러 갈 때 뛰어가는 대통령이 있더라고. 이 발 앞에 있는데, 이 올라가는데 그 유명한 대통령이 이렇게 뛰어가더라고. 뛰어가가 딱 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아는 사람 알겠죠? 이름 안 돼도.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지나온 각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디에 있든지.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기쁜 기도, 감사, 신앙생활에 가장 갖춰야 될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다메섹 동해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리아지요. 시리아 다마스커스죠.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안 광야에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고향 터키입니다. 지금. 그 다소에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부름을 받고 선교 사역을 나설 때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4차 전도여행은 감옥입니다. 감옥에서도 4차 전도여행을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온갖 핍박을 다 받았지만 그가 했는 말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서 순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밀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조용히 자기 일생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일생을 마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하면은 근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영국 선교의 첫 관문을 연 유명한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인도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번역하는 8년 걸렸어요. 8년. 저도 조금 있으면 한 500페이지 책이 나옵니다. 심리상담 핸드북이요. 교인들에게 한 권씩 선물 드릴 겁니다. 거기 보면 갈등 치유 어떻게 할 거냐. 양면에 보면 그림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 있고 좋습니다. 아멘 안 하니까 안 준다. 돈 주고 사세요, 그럼. 여러분, 8년을 이 인도 선교사라 가서요.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사람 강아지를 좋아하는가 봐. 이 강아지가 이리저리 까부고 다니다가 촛불을 쳤는데 8년 동안 했는 원고가 쫙 펼쳐놨는 게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붙들고 감사기도 드렸대요. 감사기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으므로 다시 번역하라고 태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구분이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일터를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학업을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예배로 감사하십시오. 언어로 감사하십시오. 제물로 드리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용기와 힘의 원천이 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알아요? 욕이랍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가 보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있는 학부모 자격이 없으니까 이제 괜찮은 거예요. 왕따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악한 일은 얼마든지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선행의 씨앗을 뿌리고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우러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감사의 나눔이 번져서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철학자 가운데 플라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철학자로서의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그리스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소크라테스와 같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된 것에 감사의 맛을 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사람 같으면 다릅니다. 그러죠? 그리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복이 있도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찬양이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해도 감사하다.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하고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만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감사, 희망 주신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문정선 씨가 번역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성 없는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헌신 없는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만물 감사, 소중한 헌신이 있는 감사를 받으십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소개되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게는 초등학교에 우리 다 배웠습니다. 들었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알리바바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하는 기회에 도둑들이 보물 창고를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주문을 외우니까 보물 창고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주문이 뭡니까? 열려라 창게야. 이거는 다 너무 잘하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보면은 좋은 창고들이 많잖아요. 차를 세워놓고 그 가서 열려라 창게야. 이렇게 열리면 내 차에 싣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보화가 쌓여야 돼요. 그래서 알리바바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 도둑들이 훔쳐놓은 그 재물들을 가져다가 써서 아주 부자가 되었다는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열려라 창께는 우리가 주문이라고 매직월드라고 부릅니다. 어떤 문을 여는 축복의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연애를 기억하면서 살겠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화 되게 해야 됩니다. 늘 외형적인 절기 행사보다 우리의 심령 속에 맺힌 첫 열매가 무엇인지 자문해 봐야 됩니다. 봄철의 보리 수확처럼 인생의 절반기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남은 반년도 전적으로 위탁하는 믿음이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천대의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절기 지키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그 땅의 소산, 그 땅의 소산은 오늘날은 농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곳에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된 은혜로 우리가 남은 반년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